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이 젊은 목회자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물론 잘 준비된 설교 한 편이 또 매주일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간의 말이 아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담겨진 제 삶이라는 그 인격의 그릇에 균열이 생기면, 깨어져 있으면, 제 말과 행동이 계속 일치되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말씀조차도 어느 순간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직분을 갖고 각자의 영역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미션은,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솔선수범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이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권리와 특권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참 역설적으로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권력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게 되어 있는데, 많은 이들은 굶주리고 있고 가족을 잃었고 정말 생사를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권력자들은 무지막지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역설적인 기회를 얻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한국전쟁 직후에 저 공산주의 세력이 저 북한에서 당대에 이 남북한이 남과 북이 갈라졌을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산업의 기반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보다 더 좋은 경제적인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북 간의 민족 동족 상잔의 그 비극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산주의 세력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 수많은 이 백성들, 국민들을 사지로 몰고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근래에도 저 19세기에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20세기 말에 저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민주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민주화 세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가운데 이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일부 정치 세력과 또 그 정보를 독점한 그 일부 몇몇 기업가들이 그 예전엔 국가 소유에 있었던 것들을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착취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분명 그 공산사회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체제로 전환이 되면 그들이 다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변화의 시기에 저 러시아의 일부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통해서 부와 명예와 그 권력을 정보와 그 지식과 재산을 다 독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사지로 몰고 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세월을 지금 벌써 30년 넘게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70여 년간의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자기의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백성들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더 많은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를 다 치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여서 오히려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내려놓았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상실된 이후에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많은 선각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독립운동가가 있다면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선생. 당대에 유학을 갔었고 또 선 지식인으로서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한 중에 교육에 앞장섰던 교육의 선각자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되는 가운데서도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앞장 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앞장 세우고 다른 사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복음과 교육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도리어 내어놓고 헌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솔선수범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정으로, 교회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는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좀 청지기 하니까 조금 부드럽게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는 종입니다. 종.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종으로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본을 보였습니다. 먼저 본을 보였어요.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로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도 있지만 낮에는 성벽 공사를 하고 밤에는 이 교대로 성벽을 지키는 경계 작전을 함께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한 거죠. 낮에는 성벽 공사를 하고 여기에 이 벽 쌓는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건설 현장에서의 일 중에서 무거운 벽돌을 쌓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 성벽에 쓰이는 벽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규격화된 운반하고 쌓기 좋은 그런 벽돌이 아니라 마치 조경석에 쓰일 법한 크나큰 바위와 같은 돌들을 움직이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낮에 하고 또 밤에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적들을 대비하면서 경계 작전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식솔들은 자신들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총독인데, 나는 너희의 관리자인데, 나는 너희의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관리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18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의 그 고통이 맡겨진 일들이 너무 힘든 것을 알고 일손을 도우러 그 현장에 같이 나간 거예요. 같이 나간 거예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도 또 자신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함께 줄이고 목마르고 힘든 것을 기억하고 그 식사 자리에 150명의 식솔이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잘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40년 전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모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 식판이 따로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그냥 그 앉으시는 자리가 있으면 딱 앉으면 담임 목사님을 위한 식사가 따로 반찬도 다르고 뭐 이렇게 식판도 다르고 해가지고 따로 가져다 주시고 그냥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드시고 일어나시기만 했어요. 다 치워주고 정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요구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또 그 교회들, 여러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목양실에서 주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보통 많게는 6부에서 7부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주일날만 주일 낮 예배가 6번에서 7번 또 적게는 4번에서 5번을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간 쉬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식당에 가서 줄 서실 시간조차 없으셔서 그럴 수는 있지만 목양실에서 따로 드셨어요. 따로 식사를 받아 드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일 때 그 성벽 재건 공사와 또 그 경계 작전을 하는 일에 자기와 또 함께한 식솔들이 그 일에 함께 나가서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18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짐을 덜고자 함께 나간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모가 자녀에게, 또 교회 안에서 앞서 섬기는 자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한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지혜와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방도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다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 동물의 세계에서만 보아도 이 어미새를 이 새끼새가 따르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따르는 것도 있지만 그 정성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누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 사랑으로 먼저 권리를 내놓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본문 속에서 발견했겠지만 15절과 19절에 느헤미야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1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탈취하고 억압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의와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느헤미야는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 있고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천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몇 가지로 기도하기를